주여 날 받아주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남은 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큰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남은 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남은 것도 아닌 것을 난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밤이고 낮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 우애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거의 닮아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입술을 열 때마다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하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려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시고 하는 범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잠시라도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집사님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을 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는 늘 고민하고 살잖아요. 걱정하고 살잖아요. 고민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할 때 고민해봐, 생각해봐.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고 사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우린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육신적인 고민도 하고 영적인 고민도 하고 또 자신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가정 때문에 고민도 하고 사업 때문에 명예 많은 생각을 이 생각이 고민이거든요. 결정이 안 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떤 고민하고 사셨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고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고민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저 죄인들이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이제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보면은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고민하시다가 저 인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 누구든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뭐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어가면서도 어떤 고민하고 사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함과 교만함과 그들의 잘못된 인생의 삶을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그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지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서 바꿔가지고 아니야,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말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도 사도 바울처럼 상대의 영혼 구원을 위한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코로나19에 우리가 휘말려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세월은 가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날은 가까워지는데 모든 것이 정지된다고 내 인생이 정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쓸모없는 곳에 내 몸을, 내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도 못하고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봤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분발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우리가 영생을 나눌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신천지도 30%가 빠져나왔네, 얼마가 빠져나왔네 그러잖아요. 각자 교회에서는요, 신천지에 다니던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다고 해서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가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 절대로 우리 개신교에 들어오면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데리고 와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개신교에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선뜻 와가지고 절대로 우리 이 신앙의 이 모든 순서라든가 이런 거를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시켜. 그런 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훈련을, 또 이러한 기관을, 이러한 교육을,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가만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오면은 적응을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과 이런 오만과 이런 불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만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방인들도 아니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 이거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영혼을 위한 사명이라고 해서, 영혼을 위한 사명, 오늘 저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사명. 영혼을 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누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이 선민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겠다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게 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넓히고 그들을 다 이방인들도 다 개정에 들어오면 포옹해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11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실족이 뭡니까?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짐을, 낭떠러서 떨어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려막길에 굴러서 내려감을 얘기합니다. 실족됐다.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정말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위하는 자는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인내를 못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인내를 못해요. 왜 인내를 못?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뒤에 계속 계절이 쫓아옵니다. 여름이 아주 좋은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쫓아와요. 선선한 가을이 쫓아와요. 가을이 너무 행복하면 추운 겨울이 쫓아와요. 계속 사계절이 우리 이 한국에는 있어서 계속 따라와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어디 가도요, 외국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 얘기도 하고 쳐다도 보고 말도 걸고 이러고 가거든요. 한국 사람은 가만히 가서 하도 앞만 보고 그냥 끝까지 가요. 여유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외국에 많이 다녀봤으니까 외국 사람들 보세요.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도 아는 척해요. 다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웃어가며 이러고 그러고 운동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게 없어요. 되게 바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느껴봤을 거예요. 부평역에 딱 내리면요, 전철문이 열리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뛰는 거예요 도대체가? 뛰어도 계단이 다 못 올라가 한꺼번에. 근데도 그 앞에까지라도 그냥 뛰어가는 거. 진짜 바빠요. 인내, 참 인내심이 중요하다. 인내로 또 사랑으로, 내가 인내함으로 구원시킬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관심으로, 이런 리더자가 돼야 되겠다. 전도가 힘들고, 참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가 힘들죠. 또 어렵다고 우리가 또 서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각자 교회에서도 보면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내색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살다가 보면은 교회에서도 많이 내색하잖아요.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전도가 잘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뿌려만 놓으면은 성령께서 거두실 거예요. 내색하지 말자. 구원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 다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똑같은 겁니다. 다. 어느 나라건 어디에 있든 피부의 색을 우리가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영혼을 위한 사명. 정말로 영혼을 위하는 자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는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믿는 자를 위로하고, 믿는 자와 함께하고, 믿는 자랑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해서 넘어서 이방인들의 사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장로가 된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이걸 떠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든 장로다. 그들을 위한 장로다. 교회 안에서만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장로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6년 전에 화목교회가 처음 설립을 했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했어요. 처음에 교회 설립을 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제 귀에는 생생한 거예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어디든지 다 계시지 교회만 계신가? 그랬더니 특별히 한국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다. 나중에 그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서면 하나님 믿는 것 같다는 거야.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구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백합화는 안에서도 백합화요, 나가서도 백합화요. 여기서도 향기 나면 나가서도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나가서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도만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 발견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직분은 이방인들 위한 직분이 되어야 된다. 우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믿는 신앙 안에서 사도가 됐으면 존경받겠죠.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근데 나가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욕먹고 매맞고 태장으로도 많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추워서 벌벌 떨면서 사도가. 근데 이방인들의 사도. 근데 이렇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의 행위를 하다가 고생하는 것은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환자를 병원에 가면 환자를 위한 의사가 돼야지. 그래야 존경받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한 의사가 된다면 무슨 존경을 받겠습니까? 의사도 죽을 사람을 수술해서 잘 깨끗이 낫게 하면은 존경받잖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환자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환자를 위한 의사가 존경받고 보람있고 행복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한 희생과 고생을 해야 보람있고 사랑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직분이 믿는 자들에 의한 직분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집사님 부를 수 있는 집사가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직분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만 부르는 직분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직분이 돼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볼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그들이 버릴 것을 버려야 세상에 화목이 되는데 버릴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뭘 못 버리냐? 나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다. 나는 너한테 전도 안 해도 복음 전하지 안 해도 나는 괜찮아. 난 천국 갈 수 있고 난 잘 될 수 있어. 이런 오만에 불순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게 돼요. 독수리가 어떤 목장에 목동이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저 밑에 낭떠러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이 막 쫓아가니까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더니 막 갑자기 독수리가 땅으로 떨어져 처박히는 거야. 그래서 이 목동이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깃털 가운데에 깃털 그 날개에 아주 작은 뱀이 붙어가지고 그 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날개에 살 속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니까 이 큰 독수리가 땅에 처박혀 떨어진 거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악한 것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죄가 있다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상급 받을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뱀이니까 그 큰 독수리에 작은 뱀 하나 붙었다고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깃털 속에를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큰 놈의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듯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죄가 죄를 한번 빠졌다고 죄 한번 졌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놔두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이 천국 가겠다고 나만이 선민의 백성이라고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했다가는 오늘 이 말씀처럼 15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랬어요. 버려야 화목이 되는데 버려 내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나만 가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인생은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돈 많아도 자기 땅만을 밟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땅을 밟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인생은 더불어 사는 거다. 혼자 못 사는 거. 그래서 어른들은 독불장군 없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미워하던 그들이, 우리 핍박하던 그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순교의 숫자가 차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주님은 오신다. 그 때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도를 잘하는 이런 신앙인이었어요. 그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불치병이니까. 그래서 이 환자가 물어봐요. 의사한테 물으면 얼마나 앞으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몸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살면은 6개월 살 것이고, 지금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산다고 하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렸어요, 의사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개월 살면서 아파서 고생하느니 전도하면서 3개월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하며 3개월만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먹고 전도했더니 12년 더 살았대요. 아니,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왜? 여러분들 본인이 아니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고는 그 사람이 12년을 더 살았다. 나 혼자 살겠다고 몸 관리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천국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을 놀린다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을 시키실 줄 압니다.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뼈 깎는 마음으로 내 육신이 녹아지다 할지라도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뼛속에 있는 것까지도 놀리지 않겠다.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얼마를 내가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길어야 지금 뭐 100세라고 하지만 100살 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많이 수명의 연장은 됐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오래 사신다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오래 살 150년 산다고 보자고요. 150년도 금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28살부터 목회를 했는데 28살. 지금 28살이 목회했으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금방이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주민등록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희한하게 생겼어요. 난 옛날에 우리 36년 전에 사진이 여기 권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사진 다 있습니다. 아직 촬영, 비디오 촬영까지 다 했어요. 언젠가 철야 때 내가 한번 좀 틀어주려고 그래요. 산에서 금방 나온 여자들 같아요. 이상하게 생겨. 지금은 왜 이렇게 세련되고 멋있는지 몰라요. 진짜 멋있어요. 옛날엔 그래도 그게 이쁘다고 폼 잡고 다녔으니까. 나도 전도사 때 보니까
머리는 장발이다가 그러고 어떻게 목회를 했나? 강대상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했나? 좀 장발 뭐 기가 덮여가지고 이게 장발이지.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그때는. 근데 지금 내가 봐도 그때보다 훨씬 더 세련된 것 같아. 우리가 멋있는 얼굴 가지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지혜 있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어디다 사용할 거냐? 그냥 썩히지 말고 그냥 버려두지 말고 이걸 우리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냥 구원시키는데 전도하는데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랬어요. 온 몸을 뼈까지 바쳐서도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은 상급이 클 거예요. 우리 한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클 겁니다. 아멘 안 넣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없나 보네. 다 상급 받을 수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자리 진 것도 상급 받을 수가 있고 그 어려운 적에 복음을 전하고 주위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도 상급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이러면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영혼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되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의 축복이 뭐냐면 후순의 복입니다. 후순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후순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층에도 2층에도 전부 후손들이 아주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 말은 열조를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열조들을 말하는, 그들은 거룩한 즉, 그들은 아름다운 곡식, 또 그들은 익은 곡식. 곡식은 우리가 아름답게 익어야, 잘 익어야 우리가 먹듯이, 이 말은 우리는 그 열조들의, 그들의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 다시 봐요. 그랬더니 거룩한즉 떡덩이도, 후손을 얘기합니다.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 가지가 누구면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뿌리가 강성하고 거룩하면, 이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건성한, 여러분들 강해지면은, 건강하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축복이 보장된 것을 믿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후손들이 잘 됩니다. 지금은 저는 후손들, 많은 후손들 봐요. 정주, 고주까지 봐요. 지금은. 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우리 인권사님은요, 고손자가 3명이요. 그 고손자가 학교 들어가요. 계산도 잘 안 돼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요, 3자릿수예요. 연세가. 난 몇 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3자릿수 이상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무병하고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106살 잡수신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얼마 전에도 나와서 뭐 그 서울 광장에서 설교하고 그랬었잖아요.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지금은 웬만하면 다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단단하면 가지가 영양을 빨아먹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단해야 됩니다. 익은 곡식, 그들의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 뿌리가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지도 떡덩이도 후순들이 복을 받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뭐 1대 2대만 돼도 3대만 돼도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지금 4대 5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얼마나 후손들이 잘 되겠어요. 후손들이 잘 돼야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지. 내가 아무리 잘 돼도 후손이 고생스러우니까 그게 고생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어저께 어디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 실패를 했어.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을 안 돕고 싶겠어요? 다 돕고 싶지. 그리고 한 번 내가 대출 집을 잡혀서라도 대출해서 한번 해주고 싶잖아요. 아마 부모 입장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해가지고 다 길가에 나선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냉정할 땐 냉정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을 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들은 거의 다 거기에 다 넘어지고 만대요. 80%가 이상이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 빌빌대는 거 보고 불쌍하잖아. 치근하잖아. 그 사업 안 되고 와서 빌빌대면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해. 아빠 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 잘 될 것 같은 건 제 생각이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의 다가 공무원 은퇴해가지고, 여러분들 은퇴해가지고 5년 안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3년 되면 70%가 망하고 5년 되면 99%가 망한, 한 사람이 100명이면 한 사람이 잘 될까 말까래요. 그 지금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들어와서 밥은 먹고 살라고 하더라도 담보해서 집 빼주고 뭐 대출해 해줘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TV 뉴스 같은 거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팔을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주어도 망해도 돼. 왜? 교회 오면 밥 주니까.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재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사명, 정말로 내가 영혼을 위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사람은 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영혼을 위한 자는 전도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을 위한 자는 미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한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이방인들한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북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화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화목교회는 코로나19 비상체제를 종료할 때까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자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첫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발열 체크를 합니다. 셋째,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넷째, 예배 참석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석자 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와 평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예배로 지켜드립니다.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식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며 또한 인천 화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 주차를 하실 때 다른 차량이 주차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전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교회 뉴스였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것 정성껏 분배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시고 축사하여 축복하사 우리 삶이 기름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는 범사가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풍요롭고 교회의 재정에도 풍요로워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아버지 오른손과 왼손으로 붙잡고 기도하옵나니 큰 기름 부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 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의 후손들 머리 위에와 생활과 모든 사업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